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를 통해 신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30일자 제목은 신성한 생명에 참여하고 나누어 주는 자. 네, 신성한 생명에 참여하고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 메시지 바이블은 좀 더 쉽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5절을 메시지 바이블로 보면은요.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을 얻었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을 얻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실제에 있는 본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영으로 묘사된 것은 당연합니다. 거듭난 당신은 이제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생명을 주는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의 목적도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 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당신은 자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서 그분을 대표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진리를 운반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나타나면 생명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아프고 고통받는 자를 만질 때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에게 옮겨지고 전달되어서 온전함과 완전함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진리를 운반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나타나면 생명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아프고 고통받는 자를 만질 때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에게 옮겨지고 전달되어서 온전함과 완전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당신이 그분의 신성한 본질을 전달하는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 말씀을 전할 때 영생이 그들에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분이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영생을 가진 자의 우리의 삶은 이제 영원한 진리를 운반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타날 때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프고 고통받는 자를 만질 때 내 안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에게 옮겨지고 전달되어서 온전함과 완전함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얹을 때 주님께서 함께 손을 얹었습니다. 라는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상처받은 자, 눌린 자들을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을 전달하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영생이 밝혀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복음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귀신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참고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에 우리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과 45절에서는 우리 41절부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헬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헬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소녀에게 혈류병을 앓은 12년 동안 앓은 혈류병을 앓은 여인에게 이 생명이 전달될 때 온전함과 완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성한 생명을 전달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오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신성한 생명을 전달하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며 잃어버린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복음을 통해 의와 기쁨의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당신의 사랑, 능력, 영광, 긍휼함, 은혜가 오늘 나를 통해 표현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